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4절입니다.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간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간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간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만복이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우리를 비난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탐욕의 악한 뿌리와 위선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원하오니 항상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해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참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 오늘도 이 기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계심을 믿고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산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의 연약함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고 저희의 어리석음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저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부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여호와만을 의지하여 아버지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를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소망이 되시는 주님, 저희 해동교회 권속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어지러운 세계의 정세 속에서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을 무관심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의 평화와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와 이 나라의 성도들이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과 북한 땅에도 회개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 온 백성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세워주신 이 나라와 목포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이끌고 분열이 아닌 화합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선으로 예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육체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허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허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허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허 있는가 야고보서 1장입니다 12절입니다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가지신 주보 내용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련을 정면으로 맞서서 견뎌내는 사람은 대단히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악에 빠질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거든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 영향받는 분도 아니시며 누군가의 앞길에 악을 들이미는 분도 아니십니다. 유혹을 받아 악에 굴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탓해서는 안 됩니다. 탓하려면 자꾸 곁눈질하고 유혹에 이끌리는 우리 자신의 타오르는 욕심을 탓할 것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진짜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가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모든 바람직하고 유익한 선물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빛의 아버지로부터 폭포처럼 하염없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는 속임수나 겉과 속이 다르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참된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모든 피조물의 머리로 삼아 돋보이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복 주신 날입니다. 집사님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권사님이 축복의 주인공이십니다. 좀 옆에 분 보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무조건 모두 잘 되는 것만 성공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어떤 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이 잘 되고 또 결과만 좋으면 모두 그것이 성공일까요? 참된 성공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성공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며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급히 해결해 버리려고 악과 타협해 버립니다. 그것은 성공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죄와는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은 진짜 성공의 모습일 것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참을 수 있습니까? 시험은 참을 수 없습니다. 왜인가 하면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이 시험이 되지 못할 겁니다. 시험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나로부터 올까요? 타인으로부터 올까요? 사실 나 스스로가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나도 어렵고 힘든데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고 기쁨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박수하기는커녕 도리어 오해하고 비난하고 원망을 쏟아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선교사를 후원하고 구제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주제에 무슨 선교, 무슨 구제, 너나 잘해 그런다면 속도 상하고 후회도 되고 시험에 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이런 시험거리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각양각층 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는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도움의 손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한 듯 교회는 더 계속해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태도입니다. 나도 어렵지만 있는 것 없는 것 다해서 도와주었는데 결과는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칭찬은커녕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도 어렵지만 도와주었는데 감사하기는커녕 교회는 당연한 것 아니야? 더 다른 것도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때에 너무나 화가 나고 시험에 빠졌던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참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딪혀서 다투지 말고 인내하라고 합니다. 왜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게 시련이면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몇 번씩 다 경험해 보는 사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시험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보상이라든지 위로가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상대방이 오히려 오해합니다. 나에게는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오해를 이렇게 받을 때에 교회도 싫고 출석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최선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대부분 시험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시험거리가 와?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험은 내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당한 내게 원하는 것은 그 시험을 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당한 내게 바라는 것은 내가 그 시험을 잘 견디어 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참고 견뎌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험을 참고 견뎌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험을 참고 견디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시험을 참고 견뎌내시고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고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갖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에 우리로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참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시험이든지 시련이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가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죠. 이 시험이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시험 자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이기는 방법, 시험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일도 좋은 일에 방해가 따르지요. 호사다마라고 합니다. 주님 일하지 않으면 시험도 없습니다. 일하지 않는데 무슨 시험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시험이 뒤따라 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의 결과는 시험 받는 자와 시험을 참는 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자, 참는 자, 참지 못하는 자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참는 자는 복되고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참지 못하면 복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참는 자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일하는데 왜 시험이 옵니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이 옵니까? 마귀 시험이 옵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욕심으로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일하는데 내가 다 변화가 돼서 주의 일합니까? 내 모습, 성숙하지 못한 내 인격, 그것 가지고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험에는요, 마귀의 유혹과 내 인내를 테스트하는 시련이 있을 뿐입니다. 인내로 참을 때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을 행하다가 오해도 받고 시기하게 되면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게 되는데, 그러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보시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거룩한 신성과 능력이 가득하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과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여 시험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귀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도중에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시험과 시련의 문제를 만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시련과 또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입니다. 기도가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구원이라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지요. 십자가를 앞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문제를 앞두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시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자신의 죄를 지고 달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로 이기시고 부활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누구나 시험을 다 당하고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 중에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능히 이겨내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로 구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시험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또한 방수제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방수제를 아실 것입니다. 왜 방수제와 같다라고 할까요? 방수제는 새는 물을 막아주지요. 물이 새는데 방수제를 발라야 그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지요. 지금 왜 시험 받는다고 생각할까요?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뭔가, 시험의 시작점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험이 어디서 왔지? 누구 때문이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한 이 선한 일들, 나보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한 일인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한 일이 선한 일인가? 나를 나타내기 위함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하면 이 시험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새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반드시 막아야 되지요. 왜냐하면 막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요. 건물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물이 어디서 새는 줄 알아야 방수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도 해결 방법을 알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시험이 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다면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시험 앞에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시다.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했다면
그거 참아야 합니다. 참고 견뎌내야만 합니다.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로 이겨내야 합니다. 기도가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축복이 따라옵니다. 기도하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선을 행하면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 일을 통하여 나에게 축복으로 보상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영상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소년이 어머니 약을 약국에서 훔치다가 주인에게 붙들려 매를 맞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가게 주인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약을 샀어요. 그리고 그 소년에게 약을 손에 쥐어주며 그 가게에 사는 음식까지 들려줍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가게 주인이 나눠주기를 좋아해요. 가난한 사람이 찾아오면 음식을 그냥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일하다가 뇌 질환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비가 나오는데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시장의 가게를 처분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그 병원비를 누군가 해결해 줍니다. 30년 전에 도움을 받았던 그 소년이 문제를 병원비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병원을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선을 행하면, 또 선을 행할 때 기도하면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바라보게 되는 이 영상은요,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선행할 때, 좋은 일 할 때, 믿음 안에서 일을 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김과 사랑을 베풀었다면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你这个小偷，让我看一下你偷了什么东西！你为什么要这样做啊？你看，你为什么要这样做？我要给我妈妈的。妈，等一下，你妈妈生病了吗？你下次不要再这样做了啊！娘，来份米粉。喂，来碗麻辣烫。哎，老板，要辣的不辣的？辣的。好嘞，一份辣的麻辣烫。爸，来，这个给你。好嘞，下一位。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과 섬김을 베풀었다면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선한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했다면 시험에 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시험을 받을 일 많지요. 세상 곳곳에서 또 세상 곳곳이 시험거리라고 볼 수 있지요.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라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은 꼭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직장에도 있고 사업장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내 가족 구성원이 시험거리를 줄 수 있지요. 남편이 줄 수 있고 아내가 줄 수 있고 또 자식이 부모를 시험 들게 할 수 있고 또 부모님이 나의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볼 때 온 주변이 시험거리인 이 세상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그때마다 난 시험에 들고 넘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우린 시험 앞에 참아야 되고 견뎌야 복이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것에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면류관이 필요합니까? 건강의 면류관이 필요하십니까? 사업의 면류관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면류관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이라 할 것입니다. 시험은 자기 욕심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던 자처럼 되지 말라고 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어렵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기도가 내 삶에서 끊어지게 되면 반드시 시험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은 다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해도 시험은 찾아오게 됩니다. 시험이 올 때 이기는 그 방법을 안다면 이제는 문제 해결이 쉬워지게 되겠지요. 방법을 모르면 결국 시험에 들고 말 것이며 죄가 잉태되고 죄는 성장하고 사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시험 올 때에 나는 쓰러지지 않을 자신 있어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험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자기 문제입니다. 본인 문제 아닙니까? 누구를 탓해요? 내 문제입니다. 시험은 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로 도움을 주거나 받거나 할 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든지 받는 사람이든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복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험에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오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것은 유혹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사망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없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온전한 좋은 선물들은 다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온갖 좋은 선물들,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기는 자 되어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이긴다고 했나요? 시험을 무엇으로 이긴다고 했나요?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이기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찬송가 487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복으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어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건축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생일감사, 선교회비 이 모든 것 믿음으로 드립니다. 드려진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의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난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5월 18일 4월 달이 이틀 남았습니다. 금주가 벌써 5월 달에 들어가게 됩니다. 5월 달에 교회 성교회 주간 나들이 행사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어떤 나들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이 신학이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핸드폰 가지신 분들은 요즘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냥 설교로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권속 위에 사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